이 시간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그 주제가 아이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은요, 특별히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울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플 시기가 되면은 보통 뭐 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젖병에다가 이게 개월수마다 젖병의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 미리 먹을 양을 분유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벌써 울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너 그래? 그 정도로 울어서 되겠니? 좀 더 울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겠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울기 전부터 엄마는 미리 그것들을 다 재갖고 아이한테 먹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너 좀 더 울어봐라, 네가 얼마나 우는지 보고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배고프고 먹어야 될 그 적절한 시기에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물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르니까 아이들은 어때? 빨리 달라고 망망 울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빨리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젖병도 소독을 했느니 양도 온도도 하나님은 따지고 나서 딱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빨리만 달라고 울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보니,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내가 판단해주고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좀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듣는 마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무슨 이소무화처럼,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도끼 하나를 빠뜨렸더니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을 때 그 정직한 나무꾼이 쇠 도끼가 내 도끼라고 하니까 뭐도 다 줘요?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는 마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줍니까? 부와 영광과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된 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는지,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지 아직까지 응답은 하신 것 같이 말씀은 들렸지만 현실에서 눈으로는 보았습니까? 봤어요? 아직은 못 본 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오늘 저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바로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유를 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물려야 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빨리 달라고 막 우는데 하나님은 그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딱 물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역사들 어떻게 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기 2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근데
그 여자가 신기하게도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것도 신기한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별이 또 똑같아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여자를 제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A라고 하는 여자, B라고 하는 여자가 잠을 자는데 이 A라는 여자가 잠버릇이 좀 고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뒹굴면서 자다 보니까 자칫 잘못돼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탁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압사하듯이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울음소리도 참아내지 못하고 잘못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자는 사이에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A라고 하는 여자는 잠들어 있는 B 여자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아기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새벽에 이제 아이가 젖을 먹일 때가 되잖아요. 보통 신생아는 2시간, 3시간이면 뭐 배가 고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려고 B라고 하는 여자가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깜짝 놀랐을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정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떴겠죠. 그러니까 볕이 들고 아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 우리 아이의 낳아보신 어머니들 알지만은 자기 아이 얼굴을 갓 태어나도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 아이가 뭐가 빵 터지는지 어디서 빵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여자한테 가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졌겠죠. 내 아이를 내놔라. 그랬더니 둘이 옥신각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것이 판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난관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 문제를 왕 앞에 가져서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앞으로 쉽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이 문제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솔로몬이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문제의 해결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지금 심각한 이 문제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지금이야 가장 간단하게 뭐만 딱 조사하면 됩니까? 혈액형을 뽑아서 아니면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금방 밝혀질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서로 상반된 주장만 할 뿐 해결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증인도 없죠. 본 사람도 없죠. 두 사람만 알고 있죠. 새벽에 일어났죠. 그렇다고 아이가 뭐 그 말을 해갖고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듣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솔로몬이었다라면,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이었다라면 지금 너무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막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내가 지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의 지금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현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이미 뭐가 다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해결 방안들이 다 떠오르고 있는 그 응답의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에 대한 기도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당장은 눈앞에 그것이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때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놀라운 감격의 은혜, 응답의 은혜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막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난 머릿속에 딱 얘기할 것들이 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오늘 이런 경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뭐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냐, 25절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왕이 이런 판결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왕이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아무도 왕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만 신난 거예요 지금? 솔로몬만 속으로 신난 거예요. 이랬을 때 딱 어떻게 돼갖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를 다 지금 통찰력으로 보고 있는 솔로몬만 얼마나 신났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믿음 생활이 어떤 거예요? 기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실제로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고 이루어졌을 때 누구만 신난 거예요? 그 기도했던 그 사람만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다시 불러볼까요? 뭐라고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꾸 기도시키는 게 있으세요. 자꾸 이 문제를 나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럼 왜 그거를 기도를 시키겠어요? 그 기도를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오늘 그거를 보게 해주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까.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는지를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저도요,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응답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오늘도 강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입술에 무슨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저는 입이 우둔하고 부족한 자인데 누군가는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섬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새가족 부서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기도의 응답이 또 왔잖아요. 한 청년이 왔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 청년을 보자마자 저 청년은 몰랐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똑같아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하도 못한 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당장 눈앞에 내 안에 젖병이 물리는 것처럼 빨리 나는 달라고 하는데 안 물리니까 답답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일하시는 것을 뭐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오늘 솔로몬의 마음처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와, 이게 뭐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깜깜하고 정말 눈앞이 깜깜한 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 다 지금 그 왕의 판결에 다 물음표를 하면서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들도 상반된 모습을 당연히 보이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엄청난 긴장감이 이 순간 흐르고 있었겠죠. 왕의 명령에는 옆에 있었던 왕을 지키는 무사 중에서 병사 중에 하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칼을 딱 뽑고 그 아이를 정말 반으로 내려치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음악도 아마 깔렸다면, 이게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면 막 지금 막 심방수가 지금 빠른 음악들이 막 뒤에서 배경음악으로 깔렸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앙칼진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겠죠. 멈추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B라고 하는 여인은 이 A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악독하게 자기 아이를 잘 키워줄지도 모르고 정말 내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으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모성애의 본능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를 저 A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냥 주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A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모성애가 아니라 바로 욕심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차라리 반으로 딱 나누어서 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비로소야 누가 어머니인지를 다 깨닫게 되고 거기에 그 광경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중요한 28절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오늘 이 응답을 보면서 처음에는 솔로몬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감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바로 이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축복만 누리라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는 누가 받게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한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통해 누구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적 욕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붙들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먼저는 내가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만 누리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나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 응답은 이런 놀라운 주변의 은혜와 축복까지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왕을. 근데 이 두려워하다는 것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했을 때 이 경외와 똑같은 원어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는 다 뭐만 원하느냐? 빨리 와서 젖병을 물리는 응답만 원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만 보는 게 아니라 젖병 하나를 물리기 위해서는 온도도 재야 되고 젖병도 소독해야 되고 양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문제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더디게 갈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되고 내 주변이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이 문제, 창기들의 문제와 똑같이 어려운 문제죠. 잘못 해결하면 위험하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고 내 인생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하신 일에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28절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28절에 가서 맺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로몬의 통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평탄하게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이 됩니다. 말씀 하나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서 캄캄하게 어렵게 하지만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바로 앞으로 뭐가 드러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점점 내 삶 속에 현실화된 것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서 점점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의 인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왕권은 강화되고 안정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에 나중에는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언약과 축복을 뺏음을 받게 되었어요. 끝까지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뭔가 큰 능력을 받아야만. 근데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땠습니까? 삼손은 평범하지 않는 나실이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도 있었어요. 또 사사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했던 사사가 바로 누굽니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에 대항해서 화려한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드릴라라 같은 여인을 모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끝까지 그 기도 응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돈깨를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돈깨를 맡긴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은30에 뭐 했어요? 팔아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신뢰한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뭐 하는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거나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의 내용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의 문제 해결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분들, 다 받게 만드시는 분들, 다 돌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문제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